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였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세상 출세를 위해서 군에 입대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성공과 승리는 군에 입대하는 길이 가장 첩경이었습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 말제였습니다. 형들은 입신양명을 꿈꾸고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황량한 들판에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왔을 뿐이고 이제 곧 또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형들은 이병에 있었고 이제 승승장구해 가기를 소원하며 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성공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황량하고 삭막한 곳에서 무엇으로 입신양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밖에 없었지요. 이제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희망이 없어 보였고 형들은 아주 장래가 아주 희망차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새 역시 적당한 이 장교와 유대 관계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능력 혹은 권세의 능력, 힘의 능력,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응원해 주는 그러한 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스펙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세상에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마다 희망을 세상에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래 미래를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니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느껴질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형들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능력을 힘으로 여겼던 것이죠.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스킬 혹은 ability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술수가 좀 더 붙으면 아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집고 살아가는 듯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다윗은 쌓아놓은 스펙도 세상을 어떤 징검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인데 그 능력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어느 정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망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망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거나 사라지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근본에 묵상하고 또 분주한 중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하며 탐구를 했습니다. 과연 왜 세상은 능력에 대해서 교회를 멀리할까? 왜 교회가 세상을 잃어버렸을까? 교회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여길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훈련했습니다. 영성 생활을 한 것이죠. 내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다. 나는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적 스킬이나 어빌리티가 없다. 또 거기에 알맞는 도구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있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 낙담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는 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는 자면 최고의 나라의 관직을 주겠다고 바로 국방부 장관직을 건 것입니다. 다윗 같은 소년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아마 사울 왕도 장수들 중에 누군가 좀 용기를 내어라, 장군들 중에 누군가 좀 생명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나라를 살릴 그런 기백을 가져보아라, 이런 촉구였죠. 근데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군대 장군들이 흔들립니다. 아니, 이건 우리 군 장수들의 모욕이다. 어떻게 저 소년 하나가 나타나서 저 적수 골리앗 장군과 싸운다는 말이냐. 이건 도무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여기저기에서 소리는 나는데 나서는 사람은 역시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을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애송이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니, 어느 이름을 잘 아는 장수가 나타났으면 부탁을 하면서 승전을 비워 잘 싸우고 돌아오시오 이럴 텐데 애송이 하나가 왔기 때문에 인터뷰하다 말고 너는 아직까지 소년이라 탈락이다, 너는 나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자꾸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이 보이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오늘도 우리가 큰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능력받을 준비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을 원하십니까? 세상도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도 능력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인도하는 길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감동에서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전에 과연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위하는 일, 그분을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능력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늘 해오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런 그 어떤 장수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간결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용장의 말을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축적이고 이렇게 실질적이고 삶에 배어 있는 간증과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는 아니, 이제 너는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도 사자도 수염을 잡고 뜯어서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양무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할 때 세상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너무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인으로서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두쟁이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아니 그래도 영국에서 좀 왔으면 자기의 좀 자존감을 세우는 말을 해야 인도 사람들이 잘 따를 텐데 오히려 개발도상국 쪽으로 갈수록 학위를 중요시 여기고 스펙을 먼저 보려고 그러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구두쟁이입니다 하고 다니는데 과연 어디에 능력을 담으려고 구두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인도로 건너왔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무엇을 주려고 오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곳에 왔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한 친구가 켈리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복의 친구, 정말 내가 친구니까 꼭 한마디를 해주는 거야. 너는 보니까 분명히 사업가 기질이 있어. 너는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음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너는 왜 사업에 몰두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데 너의 신경을 다 쏟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었어. 그랬더니 켈리가 가만히 친구를 바라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를 잘 모르는군. 나는 본래 내 본업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 거야. 내 본업은 구두 파는 데 있지 않네. 내 본업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나의 본업일세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일은 단지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네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가 아주 야릇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니, 돈 벌려고 이 인도로들 찾아드는 때인데 이는 돈 벌 생각이 없다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을 팔려고 왔다는 말인가? 친구는 기이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까요?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정육점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좋은 고기를 열심히 납품을 하면서 그저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방장이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하는 말이 뭔가 상납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안정적인 그런 이 업체를 내가 보증해 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모든 공을 주방장이 다 차지하고 뇌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경영에 있어서 질이 좀 떨어진 고기를 납품을 해야 이 경제적으로 남는 것이 생길 터이고, 결국은 소비를 하는 고객들만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더니 결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2배, 3배로 주십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안 준다고 해서 잘려버렸어요. 납품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나는 경영 철학이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의 경영의 모토,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팔아야 되겠다. 생필품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작은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죠. 그리고는 이제 자파를 팔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J.C. 페니입니다. 정직을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각오를 하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그는 정육점의 고기 납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백화점을 열어가게 했습니다. 이래서 그 백화점은 1660개의 이 대리점들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대단한 당대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이로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J.C. 페니, 지금 최근까지도 J.C. 지금도 있을걸요. 미국에 그러한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는 자, 오늘도 다윗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윌리엄 켈리도 쓰셨고 J.C. 페니도 쓰셨고 오늘 여러분들도 쓰실 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멘 크게 해보세요. 자신의 능력이 됩니다. 그거는 켈리 소리고 그건 다윗 소리고 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능력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조용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능력 받으라 하는데 저는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받을까?
왜 가만히 지나보낼까? 이 능력 받았으면 다 다윗같이 제시 페니처럼 켈리처럼 어느 일은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찬송도 올려드리고 열심히 아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곧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용기를 가질 때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내게 그런 게 될까? 내게 그런 축복이 임할까? 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이런 생각들 다 용기 없는 자세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용기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할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할까? 장군들은 전부 그 순간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도 큰 장수였기 때문에 도무지 저 장수를 무너뜨릴 자신감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쁜 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은 아주, 그것은 하위권에 속한 거다, 저급한 것이다. 이것이 한때 영성운동가의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결과가 세상을 무시했고 그들의 결과가 반물질적인 쪽으로 나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는 장수의 그 모습을, 외형을 보면 그 키가 270m가 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70m에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에 해당되니까 그의 키는 270cm에 해당되죠. 거기다가 한 뼘 23cm를 더한 293cm예요. 그럼 거의 3m에 이르는 이 거인족이죠. 그 거인족이 몸매라도 둔하면 가서 한번 전쟁을 해보겠는데 몸매가 얼마나 민첩한지. 그는 아주 용장인데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비늘 갑옷이 무엇일까요? 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늘로 된 옷을 입었다. 이 갑옷인데 곧 쇠붙이를 겹겹이 붙여서 만든 갑옷입니다. 이 콜새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그에게는 단창도 꼽고 있고 그 당시로는 완전 무장, 정말 최첨단의 무기로 두르고 전쟁에 나왔으니 싸워봐야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소년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는 용감함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용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왜 저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지 않을까요? 왜 저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용기가 있어야 믿음이 더 확대되어져 가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읍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의 발톱, 정말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앞발로 한번 후려치고 또 앞발로 휘어잡으면, 그리고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면 그 거대한 황소도 쓰러져 버립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자와 싸웠다는 거죠.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의 체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곰의 앞발로 모든 걸 후려쳐서 그는 제압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톱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니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야생 동물들이 배고파서 양무리들을 또 소떼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46절에 가서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용기 가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반드시 장중에 붙드시고 쓰실 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에게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전혀 해하지 못하고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려운 세상의 모든 역경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방해하지만 우리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창이나 무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입으려고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자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을수록 절망감이 나타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이 솟아날 아무런 샘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총받아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